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20절로 22까지입니다. 이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그 머리에 검같이 동근 것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이 줄을 지었더라. 이두 기둥을 전에 낭실 앞에 세우되 우편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좌편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 백화화 형상이 있더라. 둥에 공역이 마치니라. On the capitals of both pillars above the bowl-shaped part next to the network were the 200 pomegranates in rows all around. He erected the pillars at the portico of the temple. The pillar to the south he named Jachin, and the one to the north Boaz. The capitals on top were in the shape of lilies, and so the work on the pillars was completed. Amen.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그 다니엘이 성경 봉독했는데 우리 한글 우리말도 많이 배웠고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어제 저녁인가 제가 예배하면서 다니엘 보고 한글 왜 배우지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정답을 말했어요. 오늘 또 한글 성경으로도 있고 영어 성경으로도 읽고 참 생명의 교회에 와서 영과 육이 많이 발전되고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열왕기상 7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기둥 같은 일꾼이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세월이 빨리 갔죠? 어떻게 세월이 빨리 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왜 시간이 이렇게 안 가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나이가 먹을수록 시간의 속도가 나이 속도하고 같다 그래요. 60대가 되면 시간이 시속 60km로 빨리 가고 70대가 되면 시속 70km로 쏜살같이 화살같이 달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에도 1월 달에 맹세하고 다짐하고 신년 부흥회들도 하고 교회마다 새로운 마음과 결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뜻을 이루고 내 삶이 변화되리라 이렇게 하고 기대하고 왔는데 11달이 지나가고 벌써 마지막 12월 첫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12월이 되면 한 해에 우리가 생활해왔던 것들을 스스로가 반성하고 평가하고 또 돌아오는 1월 달부터 새해를 맞이하고 준비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대로 우리 직분을 맡은 사람 크든 작든 맡은 일을 하고 있는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유지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고 또 질병의 치유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성전의 두 기둥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성전의 역사는 이제 구약에 보면은 원초적인 역사로 보면 아벨과 가인이 제사 드린 거, 그 다음에 노아가 홍수 이후에 배에서 나와서 제사 지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큰 제사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리고 모리아산에서 드린 그 모리아산이 그게 바로 지금의 예루살렘의 성전터예요. 그리고 이제
광야 시대에 와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이 지어져요. 돌제단이 있던 것이 성막이 지어지고, 그 다음에 성막으로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성막이 조금 축소돼서 실로 지역에 회막을 쳐요. 회막을 해놓고 거기 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구약엔 전부 다 제사라고 나오죠. 그리고 이제 다윗 왕국이, 통일 왕국이 서고 나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못 짓게 하셨어요. 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충성도 많이 했지만 나라를 공고히 세우라 보니까 전쟁을 많이 해서 사람의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 아들 대에 가서 성전을 지어라. 다윗이 성전 건축에 대한 모든 물질적 자재 다 준비해 놓고 결국 이제 그 아들 솔로몬 때에 와서 이제 성전을 짓게 됐습니다. 성전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식양대로 성전을 지었는데 오늘 그 구체적인 것은 말할 필요가 없고 이 성전 앞에다가 기둥 2개를 세웠다 그럽니다. 근데 이 기둥 2개는 청동 기둥인데 솔로몬이 그 두로 지방에 있는 두로라는 이방 나라의 히람이라는 그런 청동 기술자, 조각 기술자를 불러다가 이 기둥 2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열왕기상 이 13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히람 사람, 두로 사람 히람을 불러다가 그 기둥을 만드는데 그 히람이라는 사람이 납달리 지파의 이스라엘 과부와 그 이방인 아버지 사이에서 난 그런 이방 사람이다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다가 성전의 기둥을 만들었는데 또 어떤 목사님들은 이제 요거를 해석하기 솔로몬이 잘못했다 성전 짓는데 왜 이방 사람들을 데려다가 시켰느냐 이런 그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보다 성전의 의미는 결국은 예수님이에요. 성전의 상징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은 이방 여자들이 몇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이방 여자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걸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과정이고 그 의미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청동 기둥을 크게 성전 앞에 세웠습니다. 자, 우리가 집을 지을 때는 흔히 사주를 세워요. 사주. 집을 지을 때는 먼저 4개의 기둥을 세워서 4개의 기둥을 세우고 그 기둥과 기둥이 사각으로 연결해 놓고 그 위에다가 대들보를 세우고 그 다음에 석가래를 설치해서 이제 벽을 막고 해서 집을 짓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짓는 모든 집은 이 4개의 기둥을 세워서 기둥 위에다가 건물을 받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예루살렘 성전에 솔로몬이 세운 기둥은 성전을 떠받드는 기둥이 아니라 성전 앞에 상징적으로 기둥을 세워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야긴과 보아스라는 2 기둥의 명칭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가? 우편에 있는 야긴이라는 기둥은 저가 세우리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전은 사람의 손을 이용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좌편에 있는 기둥은 이름이 뭐냐면 보아스예요. 보아스. 보아스는 뭐냐면 그에게서 능력이 나타난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은 사람의 힘으로 짓기는 하지만 그 상징적 의미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성전이고 교회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 2장 9절에 보면은 교회의 기둥 같은 사람이 있는데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 이렇게 3사람을 교회의 기둥 같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교회의 기둥을 말할 때 솔로몬 성전을 지었던 그 기둥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기둥의 의미가 교회에 봉사를 하고 헌신하고 교회를 이루어가는
모든 직분자들, 한 분야를 맡은 사람들이 기둥과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우리 교회는 이제 치유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서로 부를 때 뭐 집사님, 장로님 이게 별로 없고 다 형제들이라고 부르는데 그건 우리가 교육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훈련 과정이. 그런데 사실 우리는 교회에 소속된 모든 사람들은 다 교회 하나님의 직분자예요. 크게는 교회의 직분이 이제 목사와 장로가 있어요. 우리 장로교회는 장로교회를 만들 때에 장로교회를 만들고 헌법을 할 때 존 칼빈이 장로교회를 선포했어요. 그래서 그 장로교회를 만들 때 목사와 장로를 뒀어요. 그래가지고 목사와 장로가 교회의 이제 리더로서 활동하게 되는데 그 목사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대리자 대표자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목사는 하나님의 대신 하나님을 대리한 하나님을 대표해서 여기 서서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을 대신 전하는 거예요. 근데 장로는 뭐냐? 장로는 교인들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장로를 뽑을 때는 교인들이 투표를 해서 뽑잖아요. 목사를 세울 때는 신학교를 나오고 공부를 마친 다음에 그 상위 조직으로부터 목사들로 구성된 총회와 노회가 안수해서 임명해서 세우는 거예요, 목사는. 그래서 목사님은 하나님을 대표하면서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는 교인들을 대표해서 와, 내가 교인들의 대장이야. 이게 아니고 교인들의 열망과 요구사항이라든가 기도하는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이 장로가 대신 전하면서 예배를 돕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은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예배를 돕고 예배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교회 직분자들이고 기둥 같은 사람들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다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삶이 교회의 생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에 보면은 그런 말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주인이 누구냐? 교회 주인이 누구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제 교회 주인은 목사다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대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 교인들이 가서 헌금 내고 뭐 하니까 다 목사가 갖다 쓰니까 그 목사가 교회 주인이다. 목사 중심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교회를 나와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학생들이나 어린애들 뭐 얘기해보면 교회 주인은 목사잖아. 목사가 돈 다 가져가잖아.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교회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 그 다음에 물론 저 사이비 교주들은 자기가 교회 주인이라 그러죠. 교주하니까. 교주하잖아, 교주. 교회 주인은 교주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 주인은 교인들이다. 성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목사님들 중에서도 뭐 교회 개혁을 외치는 분들은 그렇게 말을 많이 해요. 교회 주인인 교인들이다. 맞아요? 그 사람들은 생각이 뭐냐면 어떤 민주주의나 민주화의 극대화된 영향력 하에서 교회를 하나의 사업체처럼 보는 거야. 교회가 만약 주식회사처럼 우리가 다 교회의 주주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업적으로 바라보니까 교회 주인은 교인이다. 그러니까 교인이 다 주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만약에 교회 주인이 교인이라면 교회가 폐쇄될 때 어떻게 해요? 교회를 다 교인들이 나눠가죠. 실제로 그런 데들도 있어요. 교회 지역이 개발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거 팔아가지고 우리 교인들 얼마 안 되는데 다 5천만 원씩 줘. 그래가지고 교회 해사는 데 있어요. 그거 맞습니까?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예요? 교회 주인은 누구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왜 예수님이 주인인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하고 난 뒤에 예수님이 바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누가? 예수가. 누구의 교회를? 예수의 교회를.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교야, 예수교. 목사의 교회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한국에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성결교, 오순절, 순복음도 있긴 하지만 그건 교파인데 그 모든 교파가 붙일 땐 예수를 다 붙여. 예수 안 붙이려면 기독을 붙여. 기독이 예수야. 그러니까 우리는 대한예수교 들어갔잖아요. 대한은 한국이요. 한국 예수교 장로교회.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그 교회가 이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성전 시대에 솔로몬 성전지부터 야긴과 보아스를 기둥을 세우면서 그런 상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이런 것은 마치 세상의 기업을 하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그런 사고방식으로 교회를 바라보면, 교회를 사업체로 보면 교회 주인이 누구냐 이게 심각한 거예요. 교회 주인이 예수님이면, 하나님이면 이 교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이게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되는 거, 성장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정말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교회 부흥시키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열심을 다하고 별 수단을 다 해보는데 교회가 잘 안 되고, 또 심지어 이렇게 많이 열심을 하고 기도해서 교회를 크게 부흥시킨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분들이 다 마지막에 가서 성령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야, 너 왜 이 교회를 네 교회처럼 자꾸 네가 하려고 그러냐, 이런 응답을 다 받아요. 이건 내 교회야, 내가 하는 거야. 네가 주인이 아니야. 네가 앞장서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게 목사가 아니야.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 목사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끌어가는 교회의 한 기둥 중에 하나예요. 역할 중에 하나예요. 직분 중에 하나야. 이게 이제 많은 은퇴한 목사님들이 다 그런 얘기예요. 설교를 하시도, 아주 우리 한국의 유명한 설교의 대가 목사님들이 은퇴하시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못 가렸다. 그래서 이 교회의 주인은 뭐냐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 교회가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우리 모든 직분자들은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로 만들기 위한 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잘 받으실 수 있게 안내, 교회에서 예쁜 모습을 입고 성도들이 오면 반가운 모습으로 인사하는 안내도 있고, 또 교회 건물을 관리하는 건물 관리팀 집사님들도 있고 장로님들도 있고, 또 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기숙을 많이 하니까 한 40-50명이 밥을 먹으니까 하루 세끼 또 밥을 해서 봉사를 해서 예배자들이 예배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밥 안 하고 한 3일쯤 굶겨놔 봐요. 예배 보러 올라오겠어요? 몇 사람은 올라오겠다. 못 오잖아요. 모든 우리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에 예배를 돕는 역할이 가장 핵심입니다. 교회가 공동체니까 뭐 모여서 세미나도 하고 뭐 친교도 하고 그건 다 부수적인 거예요. 그게 목적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거든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목사님 설교 들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얼굴 한번 보고 일주일 만에 저기 분당에서 오시는 집사님 얼굴도 한번 보고 뭐 갖다 줘야지, 그거 아니고 하나님 만나러 오는 게,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를 제단에 두셨어요. 그 제단이 성전이 되었고 예수님 이후에는 뭐가 됐냐? 교회가 됐어요. 교회가.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성전의 희생 제물로서 5대 제사의 총체적인 제물로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이제 교회가 생긴 거예요. 성전 시대가 아니고 교회. 그래서 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교회를 갔다가 야 성전에 가자, 뭐 성전 건축하자 이렇게 하면 아니 그 성전이 아니야, 지금은 교회당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맞아요. 그러나 성전도 의미가 하면 다 집당자가 들어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집이 성전이에요. 이 한문에서도 성전이 있고 성당이 있어요. 천주교는 성당이라 그러죠. 집당자가 있고 집당자보다 우회가 전이에요.
그러니까 궁궐도 전자를 써, 한문권에서는. 그리고 일반 가정집은 가옥이라래요. 옥자 써요.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건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예요. 근데 그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게 제사고, 구약엔 제사고 신약에는 예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 여러분들이 놀러 오는 것도 아니고 찬송가가 좋아서 성가대에 나와서 찬송 부르는 재미로 오는 거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게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올해가 가고 내년도에도 내가 이 교회에서 작은 일 하나를 하더라도 이 일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데 초점을 두고 거기에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찬송을 인도하는 사람도, 찬송을 준비하는 사람도, 성경을 봉독하는 사람도, 기도를 하는 사람도, 헌금위원도 다 예배를 돕는 사람들이에요. 또 교회에서 요즘은 봄, 가을 되면 소풍도 잘 가요. 야, 우리 여전도에 이번에 관광버스 하나 들여가지고 어디 주황산 가자, 뭐 어디 가다. 그거는 뭐겠어요? 친교를 위한 야유회예요. 그거 왜 하겠어요? 교회 잘 나오라고. 교회 예배 잘 드리라고 그거 하는 거예요, 다.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교회 주님을 믿고 하는 행동은 다 하나님 앞에 봉사자로서, 헌신자로서 예배를 돕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이 모든 직분이 그렇고, 여기 또 직분 없는 분들도 있어요. 나는 직분 없으니까 그냥 백성이네? 아니에요.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랬어, 루터가. 그건 뭐냐면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조직 속에서 특별한 직분이 없어도 우리는 다 제사장과 같은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예배에 와서 이 예배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내가 주님을 만난다. 그러면 우리 직분을 맡은 사람들, 우리 하나님의 기둥 같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첫째로는 저는 이제 순종과 사랑을 얘기합니다. 순종하고 사랑. 세상 기준으로 보면 교회가 왜 장로교회가 목사와 장로를 두느냐? 목사는 장로를 견제하고 장로는 목사를 견제하기 위해서 감시에게서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세상의 기업이나 세상 공공정치기관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직분을 복수로 두는 거는 감시하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견제하라고 두는 게 아니에요. 돕는 배필로 두신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배필. 아담에게 왜 배필을, 여자를 주셨어요? 도우라고 주신 거예요. 같이 도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돕느냐? 그것이 이제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데 아내와 남편에 대한 역할에서 뭐라 그래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어떻게? 목숨 걸고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그러니까 순종과 사랑이라는 두 기둥이 교회를 떠받치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교회 조직 속에서, 조직과 질서 속에서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무슨 순종이 나오기 전에 순종하기 싫으면 뭐가 나오냐면 정의를 들이대는 거예요. 아니, 옳고 그름을 들이대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따지면 순종 못 해요. 아버지가 하는 말에, 어머니가 하는 말에, 그거 요즘 세상이 어떤데 엄마 자꾸 그런 걸 시켜. 그럼 불순종이 돼요. 정의를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정의보다 질서를 앞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구스여 절취에서 미리암이 한 소리 했다고 하나님이 벌을 주신 거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질서가 잡혀야 순종이 되는 거예요. 가정의 질서가 잡혀야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교권에서 교사의 권위가 있고 그 교권의 질서가 잡혀야 학생들이 교사에 순종하는 거예요. 교회도 말하는 게 질서가 있으면은, 하나님의 질서가 지켜지면 순종이 이루어져요. 그 다음엔 사랑은 뭡니까? 지도자나 리더나 남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사랑을 하되 예수님이 자기 몸 바쳐서 교회를 만든 것처럼 사랑하라.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그런 사랑과 순종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과 순종은 모든 부분에 다 성공의 요인이. 부부관계 마찬가지고, 회사 같으면 노사관계 마찬가지예요. 노동자는 사업주에 순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사업주는 노동자들을 한 식구처럼 사랑해야 돼요. 이게 되면은 갈등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야도 마찬가지예요. 이 순종과 사랑의 두 기둥이 교회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교회에서 주인인가 종인가. 우리는 교회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일할 때는 내가 주인 정신을 가지고 일을 해야 돼요. 주인 정신을 가지고 나는 이 교회의 주인이다.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부음 받은 것은 다윗이 목동으로서 막내로서 자기에게 돌아올 상속분이 별로 없는데도 아버지의 양을 목숨 걸고 자기 것 같이 지키고 양육을 하면서 헌신해서 하나님이 그걸 보고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신 거예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내가 주인이라 하는 그 주인 정신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근데 또 우리나라 말은 참 다양해서 주인 노릇을 하면 안 돼요. 주인 노릇을 하면 안 돼요. 주인 노릇을 하면 안 돼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서 내가 주인처럼 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을 하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는 아무 공로 없는 무익한 종이다.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한번 보세요. 신약 125쪽입니다. 누가복음 17장 9절부터 8절, 9절 하고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봉사하고 일할 때는 이와 같은 마음가짐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물질적으로도 교회 헌금 많이 하시는 분은 많이도 해요. 또 육체적으로도 봉사도 많이 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다 하고 난 뒤에 나는 무익한 종이다. 무익한 종이다. 내가 할 일을 했습니다 하는 그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재미있는 얘기 여러분들도 들어보시는지 몰라요. 어떤 집사 부부가 시골에서 송아지 2마리를 키웠어요. 키울 때 요거 한 마리는 하나님 거, 하나님 거, 한 마리는 우리 거 이렇게 해서 키웠어요. 키우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한 마리가 죽었어. 그래서 남편이 가서 보고 여보 큰일 났어. 송아지 새끼 한 마리가 죽었어. 어떡하지? 그러니까 누구 송아지가 죽은 거야? 그건 이제 집사님들의 믿음을 비하하기 위해서 하나님 소가 죽었어.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해서 우리 소가 죽었지 하나님 소가 죽을 리가 있어. 하나님의 송아지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주인 정신과 주인 의식하고는 틀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종처럼 하지만은 종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돼야 되고 절대로 내가 주인의 노릇, 주인의 행세를 해서는 안 돼요. 오늘 우리 교회도 후원도 막 들어오고 그러면은 그걸 마치 내 것처럼 내가 주는 것처럼 나눠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거 예수님이 나눠줍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한 모든 일을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축복을 쌓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구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입니다. 신약성경 32페이지 마태복음 19장 29절 보겠습니다. 29절 시작. 내 이름을 위하여. 마태복음 19장 제가 잘못 말했나요? 19장 29절. 마태복음 19장 29절 32조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마가복음에는 여러 배가 아니라 100배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게 이제 하늘의 상급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의 관점을 하늘에 둬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둬야 돼요. 하나님의 눈동자에 둬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에 둬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눈동장이 어디를 바라보고 계시는가? 제가 볼 때는 우리 예수님의 눈동자가 우리 생명의 교회에 제일 오랫동안 계속 많이 살펴보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못난 이들이 많으니까. 육체적으로 아픈 사람, 연약한 사람, 환자들, 이런 사람이 많으니까 관심이 그렇잖아요. 부모도 아픈 사람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갖잖아요. 항상 그 돌보고. 우리의 모든 수고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갚아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일을 하면서 때로는 섭섭할 때도 있고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때도 있고 또 목사님이 내가 이만큼 일하는데 보상을 제대로 안 해주는 것 같고 그럴 때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 많이 넣은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가장 큰 것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가면은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일을 하고 나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태도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일꾼들은 내 힘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엊그제 그 성남의 안나의 집에서 신부님이 우리 교회 사정을 다른 사람을 중간을 통해서 듣고 바로 20kg짜리 쌀을 50%를 한 차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 중간에 하신 분한테 문자로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보냈더니 그 이제 문자가 뭐라 그러냐면 형제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보내셨습니다. 쌀 50호가 적은 거 아닙니다. 쉬운 거 아닙니다.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다 무슨 마음으로 예수님의 것을 내가 전달해 준 겁니다. 이런 마음이란 말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됐습니다.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오늘 읽은 야긴과 보아스의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두 기둥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 저가 세우리라. 하나님이 세워가는 것이고 또 보아스의 좌편에 있는 보아스가 뭐라 그래요? 그에게서 능력이 나타난다. 우리 생명의 능력이 예수님에게서 나타나고 우리 교회의 성장과 교회의 발전이 예수님에게서 나타나고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질병의 치유와 고침과 변화가 다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조직 속에서는 사람을 뽑을 때 다 어떤 사람을 뽑아요? 제대로 갖춰진 사람, 잘난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뽑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스데반을 비롯한 7 집사를 뽑을 때 그 조건이 뭐라 그랬어요? 첫째 뭐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 다음에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 다음에 칭찬받는 사람. 이 조건이 3개예요. 교회 일하는 데는. 이게 첫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내가 아직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남은 금년 한 해 성찬달에 예수님의 성령으로 예수님이
마리아 속에 잉태한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잉태하는 기적을 체험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하고 있는 교회의 크고 작은 모든 일을 해나갈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다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그런 신앙 고백과 간증이 여러분들 속에 나타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어디 가서 간증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 내가 그 죽을 고생을 해서 했다 그러면 은혜가 안 돼요. 내가 한 거는 죽을 것 같은 헌신과 희생과 노력을 많이 해서 이뤘는데 그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그게 간증이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했다는 사람은 세상에 가서 무슨 산업훈장 상 타면 돼요. 세상에 가서 상 타면 돼요. 세상에서 실적을 이루는 사람들은 다 자기 실력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돈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한 사람들을 세상에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기둥처럼 여러분들이 되어지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교회의 모든 일이 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하셨다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도 이제 주방에 내려가서 누구 밥을 퍼다 주고 우리 아픈 형제를 도와줄 때도 아우 너 수고한다 그러면 아 이건 뭐 내가 해나요? 예수님이 자꾸 발걸음을 움직여 주니까. 정세영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두 기둥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소망과 소원을 이 땅에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달고 살면은 이 세상살이가 편해져요. 편해진다니까. 지금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 있잖아요. 그냥 묵묵히 저 보이지 않는 천국, 남들이 믿지 않는 천국,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바라보고 현실을 극복해 가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들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같이 귀하게 쓰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12월 첫째 주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에 임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치료하시며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의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주님께서 늘 눈동자를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다 기둥 같은 일꾼으로 남은 생을 주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7장 하면서